성락성결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제9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사랑
항상 인도하소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말씀 삶 공동체 성락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8월의 폭염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사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락 성결교회 온 가족이 함께 온가족 예배와 여름 성경 주일로 성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예배드리는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갑자기 실현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회담이 아니라 회담 때 나누었던 평화를 위한 모든 약속들이 실행되는 평화회담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열망합니다.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성령께서 하시오니 주님 예정하신 계획대로 회담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온 국민의 수건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락 성결교회 여름 단기 성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미 미션 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일본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 미얀마 의료 선교 및 진행될 싱크 국내 선교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인 온 세계 선교가 땅끝에 이를 때까지 우리 교회가 중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고 선교지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할 복음의 방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시애틀 리누드 북미 미션 센터를 기억하사 박성진 목사님과 한민영 사모님을 축복하셔서 믿지 않는 시애틀 지역 원주민을 구원하고 성락 성결교회 다음 세대 글로벌 출구로 쓰임받는 미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육부서 목사님 및 선생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진행된 여름사역이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진행될 대형 사무엘 사역 외에도 함께하사 교사와 어린애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이 택하신 종 지영은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시간입니다. 말씀 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증거되는 말씀이 복되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로 뜨거운 성령을 제모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새벽을 열어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여 귀한 예배에 올려드리는 갈보리 찬양대원들과 연주자, 지휘자를 축복하시고 또한 성산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이름 없고 빛도 없이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기쁨 가득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우리 귀한 여러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우리 최기용 목사님과 모든 연주자들 축복하고 또 갈보리 찬양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꽤 많이 더운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죠. 뒤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면에 보면 중동 선교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꼭 한번 보실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또 주중에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온가족 예배 또 여름 성경 주일 그렇게 지킵니다. 특별히 1부 예배 끝나고서 또 2부 예배 끝나고도요, 가족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진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1부 예배 끝나고도 우리 3층 또 2층 아마 그렇게 사진을 찍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2부 예배 끝나고서는 1, 2, 3, 4층에서 가족 사진을 무료로 찍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8면 밑에 보면 성경적인 가정과 자녀 교육 세미나 있죠. 지난 7월에 한 번 했는데요. 우리 두 번째로 8월 18일 권창규 목사님 모시고 아이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또 가르치고 교육하는지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4면을 한번 봐주시죠. 여름 단기 선교, 오늘 미얀마 팀 지금 예배 들어와 계시나요? 미얀마 팀? 아직 안 오셨나요? 우리 이제 곧 도착하실 것 같은데, 어제 일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잘 귀국했고요. 또 오늘 미얀마 의료 임용 선교팀도 은혜롭게 잘 귀국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단기 선교는 8월 중순에 청년부 싱크가 국내 단기 선교 하나 남았고요.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선교학교는 어제까지 해서 고등부까지 끝났고 이제 태아 영아부가 8월 하순에 이제 태아 영아부 하나 남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부장 장로님들 중심으로 평신도 지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 100배의 결실로 함께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수고 많이 하신 목회자와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사면 거기에 기관부서 정기 모임에 남녀 선교회 동역교회 사역 오늘 있고 그 다음에 여디디아 합창단 또 모임들이 있습니다. 3면 한번 봐주시죠. 오늘 성찬 예배 있고요. 또 꿈새 하프타임 추가된 명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유재정 안수 집사님 네 분 우리 관리 집사님으로 근무하시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유 집사님 지금 어디 앉아 계신가요? 유재정 집사님 혹시 들어와 계신가? 예.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유 집사님 또, 그죠? 예, 부인 집사님도 그리고 우리 선민이 그래, 오이 착하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 집사님 가족,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선민이 착하다. 그래, 앉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전도 폭발,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꼭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구 소식에서 2교구 남성구역 연합예배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묵상 카페 계속됩니다. 기관위원회 소식 참고하시되 북한 선교부에서 진행하는 하나원 교육생 도시문화 생활체험 또 이거 돕는 일 참 귀한 사역입니다. 계속 해오는 사역인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계 교단 소식으로 지방위에서 교회학교 연합 캠프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데요.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 목회자 직원 휴가 일정 참고하시고 출산하신 가정 김병곤, 한지선 부부 아들 얻으셨습니다. 우리 김재원 집사님, 강막동 권사님 손주되는데 크게 축복합니다. 결혼 소식 우리 김영진 군, 김예언 양, 우리 김성국 장로님 아드님이신데 11일 날 이번 토요일 오전 11시에 결혼 있고요. 또 최태영 군, 유미연 양, 우리 최영일 집사님 아드님이신데 이번 12일 주일에 오후 2시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싱크 소식 이번에 또 요즘은 이제 일본 선교도 어른들도 많이 참여하시는데 싱크가 중심이 돼서 그래도 계속 진행을 잘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여름 날씨가 꽤 많이 더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또 건강이 약하신 분들 하나님이 각별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Oh
여기 오케스트라요.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신 만큼 이 반 이쪽은 악기 내려놓고 이쪽 앞으로 가서 앉으셔서 설교 끝나고 이따가 성찬식까지 끝나야 되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나와서 앉으실 시간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저 앞쪽 자리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연주가 목적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예. 첼로는 보통 그렇게 놓죠. 예. 옆으로 그렇게 놓으시고 저쪽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셔서 그래야 말씀을 들으니까요. 예. 예. 앞으로도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 있을 때 그렇게, 예. 다 구석으로 그렇게 도망가셔요. 여기 앞에 가까운데. 예. 아니요. 거기는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데. 예. 다 들어가실래요? 예. 그러면 이따. 네. 우리 어린아이들 또 같이 오케스트라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름 날씨가 너무나 덥다 보니까 한 28도 정도 되는 그 정도 상황이 꽤 고맙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문을 여니까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야, 가을이 왔나. 그리고서 이제 기온을 보니까 28도예요. 하도 기온이 높으니까 28도만 돼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름철 날씨가 덥고 또 견디기가 쉽지 않지만 사람이 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은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늘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삶의 일상이 어떤 방향에서 어려워지면, 그러면 어렵기 이전에 그 상황이 그게 감사한 것이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코가 꽉 막히고,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이게 코가 꽉 막혔으니까 입으로 숨을 쉬고 참 쉽지 않죠. 그럴 때 코로 숨 쉬는 게 얼마나 이게 고마운지 모른다, 그런 느낌을 또 갖죠. 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 여름 무더위에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도 많이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살아있는 존재죠. 살아있는 존재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것은 산다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에게 살려는 의지, 살아야지, 이거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요, 정당 방위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 다른 사람의 어떤 신체에 폭력으로 해를 입힌다든지, 또는 심지어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됐다. 근데 그런 때도 내 목숨이 위험에 빠져서 그래서 방어하느라고 그랬다. 그걸 정당방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당방위, 이거는 법적으로도 인정되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으로 그런 각도에서 보면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내 생명을 유지한다, 그리고 내 생명을 지킨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계속해서 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살려는 의지고, 이거는 정당하다, 뭐 이러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점인데요.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보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단순하게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이것만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말하자면 생존하되 보람있게 생존해야 되고, 의미와 뜻을 가지고 생존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사람의 삶을 얘기할 때는 삶에는 뜻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짐승들도 또는 동물들도 그 나름대로 어떤 생존의 뜻이 있겠죠. 하지만 사람하고는 다르게 동물, 짐승들은 그들의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생존하지만 사람은 본능에 따라서만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을 넘어서 사고하고 가치를 찾고 문화를 창조하고 이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내 생명이 계속 유지된다, 이거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건데요. 근데 이거 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삶의 의미와 뜻, 이게 이제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는 셰익스피어가 쓴 유명한 작품 햄릿이라는 그 희극에 나오는 그 대사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영어로 말하면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아주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인데요. 햄릿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른 자기의 작은 아버지 클로디어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부인하고도 또 결혼해가지고 권력을 쥔 자기의 그 작은 아버지에게 복수하느냐 마느냐. 이제 햄릿이 자기의 작은 아버지, 왕이 된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왕 자리에 차지하고 또 자기 어머니하고도 결혼하고 이제 그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햄릿이 고민하는 거지요. 아유, 그냥 이렇게 사느냐 아니면은 목숨을 걸고 복수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이 대사뿐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내 목숨이 걸린 문제다, 또는 굉장히 중대한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리고 그처럼 중요한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생존 그 자체가 문제인데, 근데 왜 생존하느냐? 그러니까 햄릿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원수를 갚고 복수한다, 그러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삶의 뜻이고, 그리고 왜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귀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첫 번째가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하는 시험이고, 두 번째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하는 시험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에게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해봐라, 그러면 세상의 부귀영화 다 주겠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에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그 본문을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그 질문 또는 요청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귀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돌로 떡 만들어 봐라. 그런 거죠. 여러분, 마귀의 이 시험, 이 요청이 이게 결코 단순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경제 문제란 말이죠. 미국 선거에서 나온 말 중에서 이제 유명해진 말이 있죠. 이런 말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표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나 이런저런 선거할 때 제 아무리 무슨 국가적인 정책 얘기하고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지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이제 그게 바로 표심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죠. 미국은 대통령이 중임까지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3번까지는 못하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현재 단임제잖아요. 근데 한 번 대통령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재선이 되려면 이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끝날 즈음에 이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가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게 살기가 편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표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재선이 무난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그래서 경기가 좀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려면 전통적인 거는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부양시키는 거죠. 그게 효과가 제일 빠르고 제일 간단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당장 피부에 돈이 잘 돌고 하니까 어휴, 사는 거 괜찮아졌네, 정치 잘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다 똑같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아주 옛날이든 지금이든 한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의 제일 첫 번째 과제는 그 나라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굉장히 정곡을 찌르는 시험인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그렇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그 사람들의 먹거리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요청인 거죠. 굉장히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기도 하죠.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이거를 부인하겠어요? 에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유, 사람이 먹는 문제, 아유, 그거야 차원 낮은 거고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많지, 먹는 거는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단히 중대한 도전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서 아주 중요한 점 하나는 사람이 사는데 떡이 필요하다, 경제가 필요하다, 이거를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셨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만 이 글자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하다.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다. 그건 아니다. 그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경제 문제가 필요하고 물질 문제가 필요하지만 그것만 풍족하게 되면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난 거냐? 그게 아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사람의 삶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으려면 그 기본적인 조건 외에 그 위에 뭐가 더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서 경제 문제를 소홀히 하면 그건 신앙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는 찬송가에도 세상 명예 재물 다 버렸네. 근데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가치와 비교해서 경제 문제나 명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신앙의 가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신앙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절대 가치하고 비교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명예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칠의 허세 이런 의미로 명예 말고요. 사람은 자기 이름값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존재에 걸린 체면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명예잖아요. 명예는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염치를 알아야 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명예가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그게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인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경제 문제, 이 물질 문제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책임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사는 삶에서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를 충분히 자기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경제 문제를 잘 꾸려가야 되고 내가 사는데 필요한 또는 가족의 가장이면 내 가정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잘 꾸려나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여분이 있어서 그렇게 잘 꾸려나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경제적인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뜻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삶의 경제적인 필요를 충분히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뜻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애써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도움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인 축복, 또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를 충분히 감당하겠다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를 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거는 필요 조건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 사람은 숨 쉬는데도 비용이 드는 거예요. 숨 쉬는데도 코스트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체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그때까지 사람은 자기 삶의 경제적인 필요를 책임져야 되고 꾸려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필요 조건이에요. 삶은 이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 조건일 뿐이지요. 삶에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충분해지려면 필요 조건 외에 충분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삶의 의미고 그리고 삶의 뜻이지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맞다, 그게 더 낫다, 이런 얘기도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 먹는 문제니까 그냥 배만 부르고 그냥 돈만 많이 있으면 그러면 삶은 다 된 거지, 이건 아니란 얘기죠. 삶에는 뜻이 있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흔히 보통 하는 얘기로 예술가들이 배고프고 힘든데도 자기 하는 그 예술에서 돈벌이가 안 되는데도 그 예술에 인생을 거는 그런 예는 동서고금에 많잖아요. 그게 바로 뜻을 추구하는 삶이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다, 경제 문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게 삶의 다는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삶의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 때, 그때 사람은 삶의 깊은 만족과 그리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면서 살아있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살아있는 게 이렇게 황홀한 거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하고 그거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으셨죠? 육신의 양식, 그게 경제란 말이죠. 그러면 영의 양식은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이 두 가지 양식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경제적인 재물로 크게 복을 받아서 그 재물이 가문 대대로 이어질 만한 재물이 있는 가정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정 가문 가운데 땅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깊이 섬기는 그런 가정 가문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그 이전에, 그 배경에 또는 그 기초에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가정, 그 가문에 살아 움직이고 작동해야, 그래야 주신 물질을 올바르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위해 기도할 때는 바로 늘 그 기도를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성취가 되는 그런 가정 가문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를 잠깐 더 묵상하면은요, 마귀가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던진 그 문구를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마귀가 이렇게 하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근데 마귀의 그 시험하는 말 중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이렇게 토를 달잖아요. 그죠? 마귀는 이미 삶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세상에 왔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세상에 온 뜻과 사명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냐? 사람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고 영혼과 정신과 육체 전인적인 구원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건 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기독교적인 구원이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만의 구원이고 육신의 삶은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느냐? 그거는 반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산업혁명이 막 발전하고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막 착취당할 때 그때 교회가 또는 기독교 복음이 부를 좀 나눠야 된다, 이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계속 극심해지고, 그러는데도 교회는 가진 자 편만 들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삶은 다 사라질 삶이고 영원한 천국의 구원이 중요하다, 이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제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신체와 정신과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말해요. 여기 마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세상에 온 그 뜻, 그 사명, 그 소명이 무엇이냐? 인류의 구원 아니냐?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고 정신과 신체 모두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가장 기초적으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경제의 문제, 먹는 문제 신경을 쓰셨어요. 어려운 사람과 같이 손을 붙잡아 주셨고, 같이 나누어 드셨고, 베풀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실은 정확하게 사는 게 그냥 생존이 이어지는 게 그게 무슨 삶이냐? 삶에는 뜻이 있어야지. 마귀가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질문이 굉장히 고차원이지요. 당연합니다. 마귀는 그야말로 귀신 가치 정도가 아니라 귀신 그 자체니까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 마귀가 이미 삶의 의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삶의 의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여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까? 삶의 의미와 보람과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단 말이죠. 이게 근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제의 문제를 비롯한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게 여기에 걸려있단 말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리십시다.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거기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경제 문제가 어둡습니까?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나 또는 사회적인 활동 어떤 문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셔서 그 어두운 그 분야에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들,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문구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잠시 한번 각자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삶의 근본적인 뜻이 걸린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 문제를 축복해 주옵소서. 경제 문제는 삶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보고요. 말씀과 경제, 하나님 이 두 가지에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들은 말씀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이 진행됩니다. 성찬 예식에 앞서서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각자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보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끌어안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성찬 예식에 앞서 우리 마음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며 마음의 준비를 기도로 올려싸우니 그 기도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거행되는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 사람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과 영혼이 약해진 것 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성찬 예식은 온 가족 예배고 또 1부에는 아이들이 별로 많이 참여는 안 했지만 2부 예배는 온 가족 조그만 아이들도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애찬식처럼 그런 의미로 해서 보통 우리 교회가 성찬 예식에 사용하는 포도즙도 포도주는 아닙니다. 이게 포도즙을 담그는데 근데 직접 담그기 때문에 좀 오래되면 약간은 좀 발효가 되지요. 오늘 아이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오늘 성찬 예식에 쓰는 이 포도즙은 포도 주스를 사서 아이들도 마시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포도 주스로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모든 조그만 아이들도 다 그렇게 그 조그만 카스테라 포도 주스도 다 받을 것입니다. 1부 예배도 그렇게 성찬 예식 진행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성찬위원들은 단위에 올라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아이들까지 다 일어나서 우리 또 아이들 같이 온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떡을 받을 때는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 집게 하고 또 잔도 이렇게 받아서 기도하면서 마시게 하고 그렇게 잘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h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내 가정 또 내 가문에 대한 축복의 확신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그 분위기가 흘러가지요. 또 그 기도 제목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런저런 쉽지 않은 삶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시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에 저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귀한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삶의 현장으로 넉넉하게 큰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를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위원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서 봉헌 찬양을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우리 최기용 목사님 지휘로 연주 있으시겠습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절 4절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정 가문에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길로 가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고 또 상황에 막혀서 어쩔 줄 모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기준이 여기 있으니 유일한 66권 진리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꼭 붙잡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저희가 또한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경제적인 복을 더하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 인생 여정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이 부족해서 괴로움을 겪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있으나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게 하시고 삶의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넉넉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병약한 그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병처에 안수하사 주님 병 나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고침을 주옵소서. 간절하고 절절한 가족의 기도 또 교구 식구들의 기도, 구역 식구의 기도, 목회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 장학 건축, 소울 사역, 희년 사역, 삶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 받아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담대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공동체 온 가족 가문 대대로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